들립니까?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아침 저희들 주님의 발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난밤에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생명으로 새 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호세아서 2장을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배울 교훈을 잘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결심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있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주님이시여, 오늘도 발걸음마다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셔서 즐겁고 복되고 안전한 하루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 주님이시여, 오늘 건강이 많이 증진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오나이다. 아멘. 이 모두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 각처에서 오늘도 열심히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강하게 하시고 오늘 감당해야 할 일과 공부를 잘 감당하는 행복하고 축복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애 순간마다 매일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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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호세아 1장에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흩어버리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그 이스라엘 평야가 황무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루하마, 자비가 없다, 무자비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 11장의 결론으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 형제에게는 안밀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자비롭다, 긍휼을 주신다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2장 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고발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 2장에서 이 세 명의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논쟁하다라는 이 말은 고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논쟁하라라고 라는 이 단어가 고발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그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지만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이고 고멜은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죄악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어머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음행은 간음하다 혹은 매춘부가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그 말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기름, 내 삶, 내 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다 채워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바알을 섬기며 바쳤던 은과 금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판결을 13절이 판결하고 있죠.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다라고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가장 국방력이 강한 때였고요. 영토도 가장 넓었고 이웃 나라들과의 교역도 가장 활발한 때였습니다. 그렇게 은금을 주었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제공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지속적인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것들로 자신들을 장식하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알들을 섬긴 기간만큼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죄를 범한 기간만큼 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악을 발견했다면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범한 시일대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장면으로 장면이 변환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14절입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앞에 심판의 말씀과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13절에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14절은 무슨 접두사로 시작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음행했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14절에 그러므로가 맞습니까? 그러나가 맞습니까? 그러나가. 논리적으로는 그러나가 맞아요. 네가 이런 음행을 저질렀고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 날만큼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타일러서 말로 위로하고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줄 것이다. 이 접두사가 맞죠, 그러나가. 네. 그러나 이 14절에 여러분 첫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회복시킬 만한 이유가 없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은 후에 회복이 올 것이기에 먼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후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의 상징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고요. 애굽 땅에서 포로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그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들 하면 이 거친 들은 광야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하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광야 하면 뭐 데스밸리나 이런 흉막한 사막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성소. 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 그것을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결혼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데리고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다른 어떤 존재도 방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고 있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른 어떤 도움도 바라볼 수 없는 곳,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곳, 바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광야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비록 이 환경이 척박하고 아주 살기 어려운 장소일지라도 그 광야는 다른 사람의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이며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와 번영의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가장 부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 떠나갔던 탕자의 경험이었습니다. 탕자에게 그 주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돈을 쓰고 사치스럽고 이방의 친구들과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던 이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 정말 거칠고 척박하고 힘든 환경,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전에 돈으로 사귀었던 그 세상 친구들, 정작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다 떠나갔고 외면했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아버지에게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하인들은 먹는 것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하인의 한 명과 같을지라도 그 하인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그 탕자는 그 음성을 그 광야에서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도 내 그 남편이 아니다라고 결혼관계를 부정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를 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결혼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함으로 장가 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음행을 하며 신뢰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 농경의 신, 부여의 신이었던 바알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바알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제공한 것처럼 그를 섬겼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진실함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결혼한 관계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결혼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흩어버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흩어버린다는 뜻은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그 씨를 심을 때 다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도 되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심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루아마,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다시 음행한 이스라엘과 결혼관계를 회복시키면서 루하마,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로암미라고 하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 백성이다라고 암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다시 황무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은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심어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음성 듣고 다시 주님은 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아멘. 이대천 장모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시고 끊임없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진리 가운데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복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 주님의 은혜가 저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생애 살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생활한 모든 생활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저희가 생각하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서 저희와 같이 하시고 복을 주셔서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저희가 주님을 맞이하는 큰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중에 있는 교인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병중에 치료하시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며 아멘.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같이 생활하는 이날, 복받는 이날이 되며 형통하는 이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